할렐루야. 잉예수. 이사야서 16장,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큰 집단의 세력을 가진 자들의 소리가 더 힘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크듯이 예레미야 선자 시대에도 의인들보다는 거짓 선자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짓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선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자에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가 행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에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 안 온다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은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 못되나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행위적인 계시로 심판을 깨닫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자에게 세 가지로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곧 행위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행위 계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자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했고 에스겔 선자에게는 소똥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고 또한 에스겔 선자에게는 아내까지도 갑자기 죽게 함으로 행위 계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까지 낳게 함으로 행위 계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자들의 행위 계시를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도록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행위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독신 생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 약 2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결혼을 해야 할 나이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김 동치기관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 나이는 약
25살에서 30살 정도였으므로 결혼을 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독신 생활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두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은 남유다에게 말 큰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짐승의 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밤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체가 짐승들의 밤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은 자들의 시체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은 이 세 제왕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마지막 때 심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전대받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대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제하고도 예수 믿는 자와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심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명령하신 것은 조상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동국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빼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매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죽으면은 마땅히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입니다. 상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장례 풍속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상식기와의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날에는 상가의 풍속도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장례 풍속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절도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죽게 될 것이므로 무슨 장례 풍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7절로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세 제왕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지막 때 임할 무서운 재앙을 믿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무서운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기에서 잔치집은 혼인 잔치집을 의미합니다. 혼인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기쁨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 땅에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슬픔이 날이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남유다 땅에는 기쁨과 웃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끝절을 보세요. 내가 너 목전 너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자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행위의 계시라고 깨닫지 못한 그들은 결혼도 안 한 선자를 불쌍해 보았을 것이고, 조상집이나 혼인잔치집에 오지 않는 예레미야 선자를 보고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가 행동하는 이 행위 계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러한 주의 종들의 행위 계시보다도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자연 계시로 징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약 10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징조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을 세상에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언한 10가지 사인 중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자연의 징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으로 백감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빠른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거짓 종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너무나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종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상을 섬기고 생활했기 때문에, 거짓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장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거짓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어떠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종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속임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인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거짓되게 인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르칠 뿐없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혹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애국되게 예수께서 전하는 거짓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악한 종들은 마지막 날 전하지 않는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어느 시대로도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조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가지 않는 특이한 행동들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관심을 갖지 않다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예레미야 선자가 하니까 관심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전했으나 듣지 않던 그들도 예레미야 선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선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세 가지로 질문했습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찜 됨입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고 예레미야 선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의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11절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적했습니까?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12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감을 따라 행하고 나를 정정치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하고 배역감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보다도 더 악하고 더 배역한 죄를 범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도 죄악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죄를 지적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지적했습니다. 13절 15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먼 이국 땅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역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런 심판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오늘 끝난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죽습니다. 근 세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깨닫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이선 그들의 악과 죄를 빼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져간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의 비유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에게 고기가 잡히고 많은 포수들에게 짐승들의 사냥을 당하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18절에서 다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져간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미운 물건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산업인 거룩한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수없이 깨닫겠지만 백성들은 선자들의 말을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믿은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모두 다 보고 계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오시겠으며 오시겠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능력자였음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 끝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한란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긴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자의 고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남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오시겠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 오시겠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오. 오시겠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라 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시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자신들의 때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코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자들이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한 것은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참 선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거짓 선자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악한 그 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참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것은 거짓 종들의 방해와 미혹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날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거짓 세력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